우리는 참 빛이며 영원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징검다리교회 또한 빛 되시고 참된 영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온전히 품어 소망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 우리 모두가 참 양식으로 삼아서 영을 살찌게 함은 물론 이웃과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7절, 구약성경 333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27절까지 같이 나누어 10장 여호수아 10장 1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때 두려워하시니 이는 기브온 왕과 같이 큰 성읍이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리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에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로 왕 드길에게 보며 이르되 내게로 올라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너희에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의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평안을 지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름에 올라가는 길가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기까지 이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 이빌달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헤라가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나라 너도 아랄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에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놨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기에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도록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물 어귀를 열고 그 불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불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주의관들이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려 하였나니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사람의 배에 밀고 전작한 나무에 달린 채로 돌아오라. 다 같이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그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예,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우리 진섭 형제가 오셨네요. 반가워요. 어제 이사 왔다고? 아유, 엄마야. 우리 구집사님도 올라오셨네. 괜찮아요? 열 안 났어요? 우리 이집사님 괜찮으세요? 네. 아유, 할렐루야입니다. 다 주사들 어제 그저께 맞으시고.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식 일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식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콧만들러 왔는데 안 보인다. 태연아, 승혁아, 승희 어디 있어? 예, 승혁이가 변비가 있어서. 자, 우리 다 같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몸들에게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날들, 또 주신 시간, 우리 인생에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저희들이 잘 아버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아버지 그 영혼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생각의 문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들도 이 시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느 선교사님이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님이니까 그 스튜디오서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대요. 저기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걸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스튜디오서가 이제 지나갈 때 이게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그랬대요.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그 스튜디오서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선교사가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아냐고 물었는데 왜 저렇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사라졌지? 하고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스튜디오서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손님, 아무리 승객 명단을 찾아봐도 그런 분은 이 비행기에 없습니다.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역시 나는 아재 개그인가 봐. 아재도 아니고 할배 개그인가 봐.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소냐. 이제 요일 유머를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입니다. 웃어야 승리합니다. 화요일은요? 화가 나도 웃어야 된다. 뭐 비슷하지만 화사하게 웃고 또 웃는 날이다. 자, 수요일은요? 수수하게 웃고 또 있어요. 교회는 거기 꼭 들어가요. 수요 기도하면서 빙그레 웃는다. 할렐루야. 목요일날 목이 터지게 웃으면서 찬양 드리는 날입니다. 금요일날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입니다. 토요일은요, 토실토실 웃으면서 주일에 받을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주 복음적이죠? 네. 그 다음에 일요일은 뭘까요? 일요일은 주님께 예배드리고 봉사와 교제하면서 활짝 웃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지금 설명을 이게 어느 분이 만든 건지 오래된 유머인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10장 이제 조금 못 오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재밌습니다. 역사서는요,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심심하지가 않아요. 딱딱하지도 않고, 또 그 속에서 담겨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게 많습니다. 자, 오늘 10장 1절부터 27까지는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기 위한 남방 5 왕들의 연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이 이 왕들의 연합군들의 공격을 받자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전을 합니다. 원군으로 가는 거예요. 도와주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 10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는 특별한 내용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시고 굉장히 이 성서적으로도 이게 해석이 분분하면서도 굉장히 큰 기적이죠.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춰버리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십니다. 왕들이 도망을 가고 다시 또 도망가 숨은 왕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처형하는 내용까지가 오늘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 악한 자들의 연합.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한 것을 들은 뒤에 이웃에 있는 왕들에게 연합하여 싸울 것을 제안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마음은 9장 1절 2절에 이미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제 주가 되는 인물이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입니다. 아도니 세덱. 그는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과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 공격할까요? 2가지입니다. 왜 기브온을 이 남방 연합 5왕이 공격하려고 할까요? 기브온 배신에 대한 응징입니다. 네가 우리를 배신했어? 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그거는 다른 이탈자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저거 이제 다시 또 여기서 누가 나가면 너희도 똑같이 당할 거다고 하는 어떤 그런 조폭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 말씀, 즉 주님 말씀 따라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단의 저항 역시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계속하게 하자 그들 역시 본격적 행동을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강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약한 선대 연합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작을수록 연합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악도 이걸 본뜹니다. 본을 떠서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뭉칩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요. 그래서 강해집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서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악과 악이 뭉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예. 굉장히 더 강해져 들어오는 거죠. 이처럼 사단이 강하게 나오는 것은 아모리 왕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응징이며 더 이상 배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나머지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명한 성서 그 주석가 매튜 헨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석을 봅니다.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은 자기 수하에 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한다. 예전으로 돌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수하에 벗어난 사람을 다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단의 강한 역사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를 막기 위해서 방해합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을 통해 방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도록 이간질을 합니다. 가짜뉴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악한 말로 매도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실상은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늘 그걸 보라고 그러죠.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라. 어려운 주위 환경과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하여서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크고 내 영이 닫혀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닫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갑니다. 네, 알면서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서야 되는데 2가지로 맞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으로 깨워야 한다. 우리는 사단이 그 성경적 본질을 따라가는 징검다리 교회와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 사단이 징검다리 교회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게 신앙에 있는 다른 교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본질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도들의 의식 변화와 교회 개혁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하고 사실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가, 이 공동체 안에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가 영적 전쟁터예요. 사단은 성도 개개인의 영이 바르게 서는 걸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2번째는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함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 못 타도 우리 간의 관계를,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잘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는데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8절 말씀. 제가 그만하면 그만하세요. 10장 8절 시작.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 자, 또 그리고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집중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길을 따라가 그들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자, 25절입니다. 자, 2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이거 보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이거 다 뭐예요? 격려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을 당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잘 될 겁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 맺을 때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리하여 우리에게 좌절과 낭망, 분노를 일으키려고 할 때, 우리 사이를 이간질할 때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자꾸 당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무섭게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단은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 이유는 깨어있는 것,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그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갱신과 개혁을 이루시고 이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꿈을 늘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시죠. 전쟁의 주권자 하나님. 기브온의 원군 요청을 받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의 주권자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을 보면 이런 약속을 받은 군대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민수기 21장 3절, 신명기 2장 31절 다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작전을 쓰시는가 하면요, 기습작전을 씁니다. 여러분, 아이성 싸움 할 때는 무슨 작전을 썼죠? 매복입니다. 이거 뭐죠? 여리고 작전, 여리고는 어떤 걸 썼어요? 여리고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무슨 작전이라 그래요? 헷갈리게 하는 작전이에요. 계속 돌아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예. 자, 이번에는요, 기습작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오늘 이게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24km입니다. 몇 킬로요? 24km가 짧은 거리는 아니죠? 예. 24km. 멀게는 4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이들이 밤을 새워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빨리 가면서도 또 적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 비탈길로 갑니다. 오늘 말로 말한다면은
공수부대원들이 야간 그 뭐죠 이게 산악행군하는 것 같아요. 막 비탈길 따라서 20km 이상을 막 가는 거죠. 예. 그러다가 아모리 다섯왕이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공격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면은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9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도록 막 야간 행군해가지고 24km에서 40km 막 해가지고 올라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데 이 갑자기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페타예요. 페타. 자,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눈을 깜빡이다. 순식간에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들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전쟁의 주권자가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아세가와 막게다로 도망하기 위해서 그들도 도망갈 때 비탈길로 갑니다. 베토론 비탈길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큰 우박덩어리를 그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땅 그 지역인 아세가까지 내리십니다. 아세가까지. 예. 여기 큰 우박 덩어리는 돌같이 단단한 거란 거예요. 돌같이 단단한 우박이다. 그러니까 작은 돌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돌멩이 같은 거. 예. 근데 여러분 우박은 뭐 구약에 나올 때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 도구로 나오죠. 근데 이 우박으로 죽은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많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큰 우박 덩어리 맞고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실상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이들은 날밤을 행군했습니다. 밤을 잠을 안 자고 막 산악행군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거의 뛰는 수준이죠. 근데 그들에게 무슨 체력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무리 기습을 한다 해도 그들의 몸 상태와는 무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연합군이 진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패배시켰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춰버립니다. 해는 기브온 지역 위에 머물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는 엄청난 기적이 납니다. 야, 이 기적. 이거 정말 성서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사실이냐? 많이 이야기하죠. 자, 고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비유적인 해석인데 정말 해와 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보니까 이 현상이 야살의 책에서 인용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때는 오전입니다. 왜? 밤새 달려왔으니까. 그죠? 24km 이상을 달려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서쪽 호런을 쳐서 서남쪽 아얄론으로 도망가는 아모리 연합군을 잡으려고 거기서 다시 24km를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두 몇 킬로 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50km 가까이 됩니다. 이런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이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달아나는 아모리 연합군의 길을 따라서 우박을 내립니다. 큰 우박덩어리를 내리시죠. 우박은 바람과 함께 왔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늘이 어두워져 동쪽인 기브온 쪽에 떠오르는 해와 서쪽의 아얄론 골짜기에 지는 달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비유적 해석이에요. 그럴듯하죠?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은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성경 지식이니까 들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말씀 그대로 믿는 해석. 자, 이때는 오후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를 때인 황혼역입니다. 도망가는 아모리 연합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구가 서버린 엄청난 기적이죠. 해와 달이 섰다고 하는 것은 지구가 섰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인가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만큼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믿어도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지구가 서버린 일이 가능할까요? 요즘 드라마들 보면 타임리스 드라마가 유행하죠? 타임리스, 뭐 시간을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 막 나는 못 보겠어요. 이게 도대체가 뭐 과거로 돌아갔다가 평 미래로 갔다가 막 그냥 하고,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본 드라마는 평행세계가 나와가지고, 같은 공간 안에 두 개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죠? 막 하나는 대한제국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이고. 그런데 그 드라마 보다 보니까 그 다른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모두가 서버리잖아. 일시적으로 시간이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은 되지만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이라면 해와 달 멈추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한 그 우주과학자 해롤드 힐 박사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그 자기 연구팀과 함께 인공위성의 궤적을 작성하기 위해서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그 궤적을 알아야지 인공위성을 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만 년 전의 궤도까지 추적해 나갔다 그래요. 다 도는 걸. 근데 어느 한 시점에서 24시간이 정확하게 23시간 20분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과학적 사실에 대한 책이 있어요. 나침반장의 사용.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다. 오늘 14절이 오늘 이것을 말하죠. 사람의 말을 들으신 날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을 인간들은 결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이분은 굉장히 변증학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 이 머리를 알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한지 몰라요. 그날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해변으로 길을 묵상을, 해변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뭘 하나 봤더니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그 땅을, 모래밭을 팠겠죠. 뭐 파놓고서 조개 껍질에다가 바닷물을 담아가지고 그 구멍에 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얘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한 얘기가 바닷물을 모두 옮겨 놓으려고 그래요. 바닷물을 모두가 조개 껍질에 퍼가지고 거기다 옮겨 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이의 순진함이 너무도 어이가 없어 웃고 있을 때 그의 머리에 영감이 탁 스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것이 저것이구나. 내 이 한정된 머릿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넣어야 했다니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헬먼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성경의 표현대로 말할 뿐이다. 성경은 그 이적을 사실대로 말한 것 뿐이고 그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적을 대할 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적 관점에서 믿음으로 해석하려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궁금해. 그 목사님 두 개 가운데 어느 걸 택해야 돼요? 여러분,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저녁이니 아침이니 멈췄니 안 멈췄니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싸우셨다는 것이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닌가? 꼭 이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가가지고 물로 포도주 만들 때 그걸 언제 만드냐고 서로 싸우는 거 똑같아. 물 뜯어갈 때 바뀌었다. 떠가지고 오는 과정에 바뀌었다. 다 또 와서 예수님 나눌 때 바뀌었다.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웠다. 우리를 위해 싸웠다. 사람을 위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원과 당신의 뜻이 같다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당신의 뜻과 같다면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우박덩어리를 쏟아 부으시고 그것도 많은 길을 쭉 뿌리시고 해와 달마저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능력인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철저히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여호수아의 신앙.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승리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한 여호수아의 공로 역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 이 어떻게 기도할 것도 기도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에?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은 해와 달도 멈추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놀랍죠? 또 하나는 이런 기도도 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이 기도는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무후무하다까지 하다는 평가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며 믿음이죠. 이 나라의 승리는 절대 능력자이신 하나님과 이를 믿는 사람의 신앙이 환상적인 조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도 크고 오래되어서 극복하기를 포기하려고 하고 실제로는 인생을 정말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들을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모리 다섯 왕들의 종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대패를 당한 아모리 왕들은 막게다굴로 도망합니다. 군사들은 서남쪽 긴 아얄론 골짜기를 타고 아세가와 막게다로 가지만 왕들은 직진해 갑니다. 그들은 막게다굴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목이 밟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연 이들이 처참하게 이같이 목을 밟혀 죽는 것이 그들에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었을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은 자기들 위장하면서까지 가서 살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있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대항하다가 마침내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욥기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슬르고 완악하게 하는 자가 형통하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는 그 유명한 토기장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 가지고 그 만든 토기장이에요. 하나님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 하나님 나는 왜 비싼 그릇을 만들어 주시지? 그래서 청와대에서 쓰는 그릇 만들어 주시지 왜 저렇게 그 하찮은 싸구려 그릇을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이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 만들어준 그릇 안에서 예수를 담고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달면 달수록 결과는 더 비참해집니다. 왜 내 인생 이렇게 만들었냐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능력을 잘 알고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잘 알면서도 거역하는 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불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 또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 교만, 탐욕, 시기, 질투, 미움, 혈기, 무관심,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모리 왕들처럼 처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가지죠.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강할수록 사단의 저항도 강하다. 이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서로 격려가 있게 해야 한다.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려면은. 두 번째,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을 계속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이루어주심을 믿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자.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아모리 왕들처럼 스스로 강팍해지지 않도록, 이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늘 나 자신을 성살하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처럼 겸손히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 가정, 우리 가정, 직장, 자녀 등 삶의 모든 약속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저희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저희들이 늘 알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더 단단하게 묶여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모리 왕들의 이 종말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8장 선언하겠습니다. 만족함
자,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세대식을 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식을 하도 오랜만에 해서 오늘 세대받을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유정덕 대답하고 나와야 돼요. 유정덕. 네. 정은채. 네. 자, 요 앞에 나와서 자, 앞에 나와 쓰세요. 거기 쓰세요. 아니야, 그 앞에. 예, 거기. 예. 그 의자에 앉아요. 아니, 일단 서서 저기 문답하고 앉으세요. 네, 서 계세요. 자, 이제 이 두 사람이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공부를 이제 하고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세례를 받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두 분에게 이제 묻을 거예요. 묻을 때 두 분이 큰 소리로 답을 해야 돼요. 아니요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6번 제가 묻겠습니다. 유정독, 정은채 두 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확실히 알고 당연히 그의 진로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자인 줄 교회와 성도들 앞에 고백하십니까? 네. 두 번째, 유정독, 정은채 두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인 두 분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를 교회와 성도들 앞에 고백하십니까? 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잘해야 돼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유정독, 정은채 두 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기를 힘써 행하며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을 버리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교회와 성도들 앞에 결심합니까? 네 번째, 유정독, 정은채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징검다리 교회의 행정과 치리에 복종하고 화평함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데 힘쓰기로 교회와 성도들 앞에 결단하십니까? 다섯 번째, 유정독, 정은채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징검다리 교회 세대 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의무인 인격 성장과 성숙의 의무, 예배를 비롯한 모든 집회 출석의 의무, 교회 공동체 사업을 위한 재능, 시간, 재정을 드릴 의무, 성경 말씀을 힘써 배우고 실천할 의무, 진리를 지키고 교회법에 복종할 의무를 다하실 것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 약속하십니까?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유정독, 정은채 두 분은 징검다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예배를 비롯한 친교, 봉사, 전도에 성실히 참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과 사랑을 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교회와 성도들 앞에 약속하십니까? 네, 이제 수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간 유정독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나는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은채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 하나님께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대교인이 2명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도 형제님 또 은채자매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정회원이 되었으니 하나님 두 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경이 넓어지고 또 잘되는 일들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세우신 하나님 이 공동체의 귀한 일꾼으로서 아버지 든든히 서가는 두 분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이 원하는 사업 또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유정독 정은채 두 분이 징검다리 교회 세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선물, 우리 환영의 선물 좀 갖고 나오시죠. 네.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 잠깐만요. 자, 세대 증서 드리겠습니다. 자, 증서 드리겠습니다. 증서 드릴 때 사진 좀 찍어주세요. 세대 증서 21-1호 유정덕 1986년 9월 9일생. 위의 사람은 2021년 6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6월 20일 증검다리 교회 주대자 유인환 목사. 세대증서 21-2호 정은채 1987년 9월 29일생. 위의 사람은 2021년 6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대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6월 20일 징검다리 교회 주례자 유인환 목사. 네. 자, 꽃다발 좀 주세요. 자,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해드리죠. 네, 축하합니다. 이따 끝나고 우리 축하 사진 한 번씩 또 찍도록 그러겠습니다. 침례가 참 좋아요. 물속에 집어넣는 거. 우리 미국은 대부분 장로교회도 그거 하더라고. 교회 안에 침례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참 집어넣어가지고 물고만 하면 이렇게 넣었다가 하면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두 분이 하고 앞으로 이제 제자 양육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정정잼하고 우리 은재자매님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또 우리 교회 아주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돌아오는 토요일, 여러분 광고를 좀 봐주세요.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봉사단 주최 생명사랑 거리 캠페인을 첫 번째로 합니다. 봉사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리플리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가서 한 명이 나눠주는 거예요. 저 선물 하나 하고, 선물은 볼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자살인구는 줄어드는데 서구의 자살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 2년째 자꾸 늘어나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작은 거지만 봉사단에서 이 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해요. 7, 8월은 더워서 못하고 잘 되면 9월에 자살 예방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거리 걷는 행진이 있어요. 우리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 교회가 해야 됩니다. 생명사랑운동. 그래서 준비도 좀 해야 되니까 만약에 참석하실 분들 원하는 분들은 토요일 날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나갈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배 후에 돌아가시 전에 교회 정리정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징검다리 하늘밥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거 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축하 우리 박옥순 집사님이 어제 생일이셨어요. 그래서 액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좀 나오시겠습니까? 예, 오늘 바쁘신데 못 오신다고 했는데 오셔서 참 감사해요. 사진이 참 좋은 사진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사진을 보냈어요. 내가 보내면 말도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이게 통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옥순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옥순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 48편 14절 말씀. 아멘. 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6월 19일 음력 5월 10일 마음을 잇다 징검다리 교회. 네, 좀 보여드리세요. 네, 그 사진이었어요. 네, 어제 자녀들과 함께 했던 그 사진이 참 좋아서 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조명 집사님인데 제가 바꿨어요. 토요일 날 너무 멀어가지고 주말에 속한 사람은 그 다음 좀 지나서 주는 거로. 그래서 조일사님 다음 주 만들어 드릴게요. 또 받아요. 매년 받아야지. 달라요. 매년 이 메뉴가 다른다고. 자, 그렇게 하고요. 고태연이가 이거 이제 우리 교회 어린이 돼가지고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게 5월 30일이었는데 5월 30일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왜 이렇게 너 안 나왔냐 그랬더니 나 한 밖에 안 빠진 적 없는데 그런다? 고태연 나오세요. 저 문수혁도 같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단 고태연부터. 고태연. 문수혁 뒤에 빠지고. 고태연만 앞으로 와. 네, 고태연 군이 징검다리 교회 어린이 성도된 것을 축하합니다. 2021년 5월 30일. 네, 액자와 함께 과자. 인사해야지 뭐. 자, 그리고 이건 선물이야. 자, 다른 선물 하나씩 너 하나. 뺏어 먹지 말라고. 예. 교회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렇게 나누고 하니까 참 좋네요. 예, 우리 교회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교회, 사람과